요즘 말씀 잘 안 읽었지? 자, 받아. 원래 말씀은 전도사님한테 배우는 거야. 받아. 그래, 요즘 영상 예배 맛이 어떠하냐? 씁니다. 그래, 너 저번 주 싸이버거 세트 받았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맛이 어떠하냐? 갑니다. 그래, 남들이 안 봐도 그렇게 소신 있게 보는 거야. 자랑스럽다, 내 제자.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저도 영상 예배 잘 드릴게요. 영상 예배 맛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사랑할 때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푸른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댓글을 나누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까지 인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한 달 넘게 되었습니다. 부디 속히 이 사태를 진정되게 해주세요. 속히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이해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소희루,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겠지만 그래도 소식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루빨리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잘 기도하고 우리 신앙 잘 지키고 있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해요. 강사님의 근황을 그래도 조금 나누면, 강사님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 이담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빠가 됐어요. 아빠. 이제 강사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강사님 엄마가 부를 때도 뭐 병덕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담이 아빠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의 신분이 바뀌니까 그만큼 참 행복한 것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아기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내 시간도 많고 돈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를 더 사랑하고 가정을 더 생각하고 돈도 시간도 그렇게 써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제 이담이 아빠가 됐는데 이담이를 위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담이를 낳기 전보다 더 내 시간을 더 쓰고 잠도 많이 자고 내 여가 시간도 많이 즐기고 내 돈을 흥청망청 쓴다면 그것은 아빠로서의 삶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삶일 거예요. 아빠가 됐다면 아빠답게 사는 게 맞는 행동이죠. 신분이 바뀌면 그에 맞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의 바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냈어요. 여러분, 은혜롭게 잘 보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것을 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1장부터 7장 앞에 있는 장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타락한 존재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새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서 더 이상 죄의 결과를 묻지 않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이래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고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꾼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땅 유죄 또는 땅 무죄라고 선고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땅 너 무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죄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너 벌 받아야 돼, 유죄라고 말하지 않고 너 죄 없어, 무죄, 깨끗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성경 보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어느샌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그 24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 중심에 24시간을 게임하는 데 많이 쓴다면 그 친구의 삶의 중심에는 게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부, 그리고 학업 이런 것을 시간을 많이 쓴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게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자꾸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반복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자꾸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하고 싶다, 나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죄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의인으로 자꾸만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했었는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그리고 신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사님도 죄를 짓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빠질 위험성이 언제나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진짜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다 까먹고 또 죄를 지어버렸네, 또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넘어졌네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죄가 100% 깔끔하게 없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100%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를 갖춘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니야, 너 죄 없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죄 없어, 너 무죄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가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강무사님이 자그마한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생긴 강무사님이 있습니다. 소세로이, 박세로이 못지않은 강무사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강무사님이 보기에는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강무사님의 마음속에도 누구나처럼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교만, 정욕, 음란, 욕하는 것도 그렇고 탐심, 불평, 질투 이런 수많은 죄악이 강무사님 마음속에 있어요. 강무사님도 의인으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또 넘어졌네요. 또 죄를 지었네요.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죄인인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인 강사님을 바라보세요. 죄밖에 없는 강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강사님이 볼 때 강사님의 모습은 참 죄가 많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사님은 의인이에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무죄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넌 깨끗해. 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사님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안경을 쓰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강사님도 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강사님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강도사님은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강사님은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너 의로워, 너 무죄야 라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이 능력으로 싹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강사님의 수많은 교만, 정욕, 음란, 질투, 불평, 이 욕하는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사님을 볼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 참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무죄라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참으로 많이 고민도 되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귀한 능력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귀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